저희 큰 이모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실에서 또 전도사로, 부교육자 전도사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큰 이모님이 아주 대장부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양신학교 다니실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여기 대표 누가 있느냐 하고 위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뭐 자세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큰이모님이 가슴을 탁 내밀면서 그 실미도 영화 대사처럼 날 쏘고 가라 그랬답니다. 참 멋진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저 이모님처럼 아주 죽음 앞에서 담대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두라 평지에, 넓은 평지에 엄청난 군악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를 비롯해서 피리 소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등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각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웅장한 군악대 소리가 평지에 울려 퍼지자 수많은 군중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바로 두라 평지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상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신상인데, 높이는 60규빗, 그러니까 약 28m가 되고 넓이는 6규빗, 약 3m가 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대략 10층 높이의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이 낙성식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한 겁니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만약에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게 될 것이다, 던져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엄포를 놓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넓은 평지에서 일제히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그 광경을 보고 흐뭇해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군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쪽에 세 사람이 장승처럼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다 못해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 세 사람을 당장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러놓고 보니까 그 세 사람은 이 왕이 아끼는 지방 관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붙잡혀온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되었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되었을까, 지방 관리가 되었을까? 자,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로마가 아니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관리들로 이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 중앙정부의 수석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지방 관리가 되었던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 아꼈는데, 이렇게 왕이 아끼는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낙성식 현장에 왜 다니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있는데 다니엘은 거기에 없는 걸까요? 만약에 다니엘도 거기 있었다면 분명히 다니엘도 절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왕 앞에 불러들여서 문초를 당했을 건데
왜 다니엘 이야기는 없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은 지방 출장을 갔다든지 뭔가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나팔소리와 각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나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만약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들을 맹렬히 타는 저 풀물불 속에 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너희들 신이라고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당장에 풀물불 속에 던져 넣어버렸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아꼈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자,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절을 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섭씨 150, 1500도가 넘는 저 극렬한 풀물불 속에서 불에 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준 기회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어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어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신념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준 기회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음과 같이 왕에게 세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대답 중에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풀물불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앞에서 듣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통을 터뜨렸을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을 거역한 이 모습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위에서 듣고 계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을 것이며 큰 감동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로마 집정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놓고 이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자,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황제는 우리들의 주가 되신다. 황제는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너희들을 던져 넣을 것이다.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화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물론 믿음이 없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믿음을 배반하고 살아나갔겠지만
신실한 기독교인들, 알곡과 같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가 되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신실한 기독교인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왕이 제안한,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며 살려주겠노라 라고 제안했지만 그 왕의 말에 거절하면서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대답 속에는 변치 않는 신앙, 불변의 신앙, 변개하지 않은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 불변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두 번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이 말은 왕이시여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건져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시기만 하면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에서도 건져내셨고 사자와 같은 맹수들에게서도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강한 팔을 믿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번째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세 번째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데 설령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로 없어서 라는 고백입니다. 결코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른 뜻이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설령 우리를 저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결과가 비록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할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죽이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다고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맡기고 따르겠다는 그런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왕은 풀무불 속에 던져놓도록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풀무불 속에서 이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때 그 군사들이, 왕의 군인들이 이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을 때 이 풀무불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은 병사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고등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은 나중에 불 속에 나왔을 때 그을림조차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풀물불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왕이 쳐 던져 넣었을 때 이 세 사람의 풀물불 속에 있는 모습을 왕이 지켜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근데 어찌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상하지 않는 채로 있는 거냐? 이렇게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네 번째 인물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유가, 왕 앞에서 단호하게 왕이 준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낼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는데, 설령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미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석방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좋습니다. 죽으면, 이 감옥에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이제 쉴 수 있어서 좋고, 여기서 살아서 석방되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심각한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진지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이 심각한 질병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병도 고쳐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지고 보면 정말 섭섭하고 서운하기 짝이 없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아, 그냥 살아.
너의 약한 몸 그대로 살아.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살아. 그 몸 가지고 사명 감당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거절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 가운데 머물게 되고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고백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신앙 귀한 거 맞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딱 믿는 거, 그 신앙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정말 더 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 없어도,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기적이 없어도, 어떤 역사가 없어도, 어떤 반절이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 신앙은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순교합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지라도,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불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의 신앙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잘 아는 찬송 가사에, CCM 가사에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 아픔 속에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을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제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담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보면 제가 목사인데도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모습 보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 가사처럼 때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큰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큰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듯한 깊은 그런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